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사성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성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사성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모든 선법, 다시 말해서 이제 불법이죠. 불법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설해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사성제를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을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보리수 아래서 12연기를 유전문과 환멸문을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 그리고 역관과 순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그대로 사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연기설의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속에 어떻게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2연기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12개의 그 지분들이 12개의 지분들이 순서적으로 나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경 속에서 초기 경전 속에서 부처님은 꼭 12연기를 다 갖추어서 무명부터 노사까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내용은 사실은 12연기의 무명행 이런 게 아니라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앞에 있는 무명과 행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식이 명색에 의존하고 그 식에 의존하는, 또 명색은 식에 의존해서 명색에 의존하는 식이 있을 때 그 식에 의해서 명색이 분별되고 그 분별된 대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식이나 지각이나 우리들의 삶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삶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찰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식에서 멈춥니다. 식까지 성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구나 하는 게 무명이에요. 이게 무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명이 뭐가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수반하냐 하면 무지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깨달을 때는 뭘 깨달아요?
예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아, 나 이제야 깨달았어.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엔 내가 그걸 미처 모르고 있었어.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했는데 깨달았는데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삶이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불교에서 부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 전환된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깨달음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12연기와 사성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12연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12연기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12개의 지분이 있으니까 12연기라고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항상 연기라는 말을 쓰시죠. 연기는 심오하다 그랬죠. 12연기는 심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후대에 그 법수를 정리하면서 지분이 12개면 12연기 이렇게 말했고 또 일본 학자들은 거기다 또 구지연기, 십지연기 막 원연기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많이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구지가 됐든 팔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근본 구조는 12연기의 근본 내용은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나가랑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나가라는 이제 도시인데 성이란 뜻이죠. 성. 우리가 보통 열반을 성에 비유하죠. 열반, 성. 그러니까 이 성은 뭐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성을 비유하신 것은 열반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삶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성취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대승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이제 그 깨달음은 개인적인 열반이 아니라 하나의 성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의 국가 속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그 어떠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쌍유타 니까야 나가랑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실로 이 세간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소멸하고 생기는 고난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실로 언제쯤이나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달타가 출가해가지고 고민했던 문제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늙고 병들어 죽는 노사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괴로움은 사실은 늙어 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밥을 안 먹어도 안 늙고 안 죽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이나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뭐 일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또 그 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랬다 하면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살려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삶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 철학에서는 20세기입니다.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실존 철학이죠.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은 죽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불안한 존재.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존재.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 철학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는데 대부분 인간은 뭔가 영적인 존재, 뭐 이성적 존재. 기독교에서는 뭐죠?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신이 우리에게 영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좀 무시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인간을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어떤 이지적 존재,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을 이성적 존재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연 인간이 그렇게 정말 전부가 다 속에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인가? 회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 하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을 겪어보니까 전쟁통에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전쟁 때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막 이성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안 죽으려면 별짓이라도 하는 존재라고. 이런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비극적인 존재죠. 살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만약에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할까? 한참 청소년기에 나는 뭘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죽을 바에야 뭐 하면 그때 결국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불교와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시달타는 바로 그 문제였죠. 우리는 늙고 소멸하고 하는 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종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죽은 뒤로 미뤄두죠. 여기서는 유한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생이 있다. 그게 이제 모든 종교의 기본 골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데 어디 가서 영생을 할 것이냐? 천당에 가면은
즐거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에 가면은 고통스러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때 이제 종교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행동들이 거기에 뿌리를 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도 역시 죽음 문제를 다룹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통찰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음과 같은 요해가 생겼다오. 제가 통찰지라고 번역한 게 반야입니다. 반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반야. 근데 뭐 반야바라밀, 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반야라고 하는지 좀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뭐가 반야예요? 반야 그러면 지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동의어 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을 발음만 달리 하고 있는 거죠. 반야라고 발음하든 지혜라고 발음을 하든 발음의 차이가 있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안 드러납니다. 그러면 의미는 어디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반야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겠어요? 언어로 알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반야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배고프다는 말 알지요? 배고프다는 말은 뭐 위에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없어졌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이걸 배고프다고 하는구나라고 알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아비지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반야도 체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반야냐 하면 반야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분별입니다. 식. 우리가 식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이제 육아 행파, 유식 철학에서는 유식 불교에서는 전식득지, 식을 지로 전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하는 우리들의 분별을 반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분별이냐? 여러분의 분별의 대상은 전부 밖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상화되어 있죠. 시기에 대상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반야의 통찰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까지가 전부 어떨 때 작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눈은 어떨 때 작동해요? 앞에 뭐가 보일 때 작동하지 않아. 귀는 소리가 들릴 때 작동하죠.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향해서 분별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과 색을 대하여 안식이 생기고 이걸로 여러분들은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세계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 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작동하고 그 의식에 의해서 분별된 것을 세간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공간과 시간 속에 벌어져 있는 이런 객관적인 이런 이야기, 과학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계는 거기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과학도 사실은 그 세계 안에 삽니다. 과학자가 하는 일이 뭐죠? 관찰이잖아요. 그럼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관찰된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마치 과학은 객관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은 과학자가 하는 일이 인간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 고도의 지식을 가졌다면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